주시옵소서. 특별히 밤마다 우리 선생님들 교육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안고 간절히 눈물을 기도하는 교사들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당단과 우리 모든 행정 맡은 교사들, 자녀를 또는 모든 교사들에게 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와 영광스러운 초등부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번 추석 명절 되게 하시고 이 명절 중에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나온 이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추석 맞아서 함께 공과 잠시 멈추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은 목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시간 너무너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이거나 내 인생에 조금 들으면 도움되는 유명한 사람의 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십계명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십계명 다 외우지 못해도 뭔지는 들어봤죠? 네,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십계명이 총 10가지의 계명이 있잖아요. 한번 그 복습해 볼 겸 같이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3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5번 내 부모를 공경. 6번 살인하지. 7번 간음하지. 8번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네, 여러분 여기 10가지의 10계명이 있어요. 이거 10가지 계명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판사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이거든요.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계속 읽어보시고 또 암송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10가지 이 10가지만큼은 여러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서현초등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한 가지 계명을 자세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어떤 걸까요? 이 중에서 1번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었던 친구는 잘 알 것 같은 승아 몇 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번 계명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 계명의 뜻만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벌을 받아요? 주로 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사형이 아니더라도 감옥에서 복무해야 되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벌을 지금도 받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을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랑 비슷해요.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붙잡혀 가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경찰이 붙잡아서 감옥으로 보내거나 뭐 이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이때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런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따라해 볼까요? 공회. 공회. 여러분 공회 좀 들어봤죠?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배울 때 가끔씩 나왔었거든요. 공회라는 곳에 잡혀가게 돼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이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붙잡혀가게 돼서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 당신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여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해 볼게요. 살인을 저지르면 공회라는 곳에 잡혀가게 돼요. 어디 잡혀가게 된다고? 공회라는 곳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제사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재판을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당신은 뭐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런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기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겼으니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거야 라는 이 저주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면요 공회에 잡혀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실 거다라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듣기도 했거든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5장 2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지금 예수님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10계명 6계명에 나오는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네. 살인을 저지르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받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고 법이고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뜻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형제에게 화만 내더라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말하기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더라도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겁니다. 10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살인한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화내는 사람도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러분 라가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라가 히브리어거든요. 라가는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텅 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라가 이렇게 말하면 너 머리가 텅 비었구나 이런 뜻인데 그걸 아주 욕설처럼 비속어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은 바보라는 말일 것 같아요. 너는 머리에 든 게 없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욕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라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만 공회에 잡혀가는 줄 알았더니 형제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공회에 잡혀갈 거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는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흔히 쓰는 말로는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천벌받을 놈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인하는 사람만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자매에게, 친구들에게 비난하고 화내고 욕하는 사람도 똑같이 살인한 것처럼 심판당하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에 가게 되는 저주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만 죄가 아니라 뭐도 죄예요? 형제에게 욕설을 하는 거,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 자매에게 미워하는 행동과 말을 하는 거 이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형제 자매에게 내가 비난과 욕설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형제 자매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내 안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표출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10계명,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살인만 죄가 아니라 뭐도 죄예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도 예수님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데 우리 가족들, 친척들과 만나서 다퉈서 될까요? 서로 화내고 미워해서는 될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이 이해될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한 가지 예시를 알려주시거든요. 살인만 죄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과 2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가지 예시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23절, 24절 쉬운 성경이거든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가 제단에 예물 드릴 때 지금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너의 형제나 자매 친구들에게 너에게 나쁜 감정이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 친구랑 싸웠던 거, 친구에게 화냈던 거, 엄마 아빠에게 짜증냈던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셨었거든요. 너가 행동한 죄가 생각나면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너가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 사람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화목하게 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죄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바꿔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꾸고 나서 그리고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도 죄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들어주신 이 예시를 보면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 혹시 있어요? 남에게 한 번도 욕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저도 남을 미워한 적이 있고 남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 분노한 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남을 미워하고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을 먹기도 하고 남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하고 정말 넘쳐나는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그 죄 지으면 너 무조건 혼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니라 너가 만약에 남을 미워한 죄가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거니라 너가 너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나에게 나오면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안 지으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친구와 다툴 수도 있고 엄마 아빠와 다투거나 짜증을 내거나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죄임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할 수 있는 용기, 화해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죄 짓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세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용기를, 화목할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이 찬양이 목사님 생각났어요. 우리 아까도 불렀지만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분노와 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용기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얻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함이 거룩한 피 의지하여,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의 예배,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함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피, 거룩한 피 의지하 온 마음의 예배,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림이.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모으고 같이 한 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친구를, 가족을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도 예수님은 죄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미워하며 분노하며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 나아가 주님의 앞에 나아가 다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며 화목하며 주님 안에 용기를 얻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6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분노하며 남들에게 화내며 피해를 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처럼 서로 섬기며 화목하며 또 내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하며 화목한 가정, 화목한 관계, 화목한 친구들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보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인데 여기 참석하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 기도 인도는 6학년 2반, 헌금위원은 4학년 2반입니다. 9시 5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오전 5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친구들 나올 수 있겠어요? 혹시 뭐 참석을 못하더라도 저희 온토세 하고 있죠. 그다음 14일 날 10월 14일 날 오전 6시에 온토세가 있으니까 이때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참석을 못하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로의 찬양 율동 워십 경연대회가 10월 28일에 있습니다. 여기 종목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혹시 참석할 친구들이 있으면은 다음 주 주일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른 또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추석 맞이해서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 자 친구들 지금 4개 팀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4개 팀. 자, 잠깐. 자, 4학년은 2팀.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4학년은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5학년